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의 바다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전 인류에 살아가는 영혼들의 인성을 제가 끌어안아 그들 모두와 함께 두 분의 하나 되신 인성과 신성의 바다에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것을 쏟아 붓습니다. 역겹고 그리고 효용과 가치 하나도 없는 마귀의 밥만 되기 딱 좋은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자아와 사욕과 욕망과 이기심과 자애심의 바다에서 저희를 건지시어 두 분의 하나 되신 그 성심의 바다에 깊숙이 잠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오로지 진리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아버지께 청원드리오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5,200만 국민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악을 모조리 다 끄트머리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완전히 패망케 하시고 괴멸케 하시며 그 마귀들의 숨통을 끊어놓으시어 이제 아버지 뜻 진리 완벽하고 흠없고 아름답고 지고하신 그 아버지의 뜻 진리가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될 기준이 되게 하시며 그 기준으로 대통령과 각계각층의 리더가 뽑히게 해주시고 이제 전 인류에서 아버지의 뜻으로 다스려지는 첫 번째 나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전 인류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자녀들아, 요즘 시대 너희는 천상의 도움보다 세상의 도움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나의 힘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불가능한 일도 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나는 각 영혼의 구원과 세상의 마음의 회심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허용한다. 최근 너희는 이 성지에서 고통의 성모 성상에 맺힌 신성한 물방울들의 형태로 나의 기적의 손을 경험하였다. 이 일은 마리아가 세상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너무나도 많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천상으로부터 나온 이 선교회와 이 선교사업으로 인해 이곳 성지에서 바쳐진 모든 기도와 희생에 대한 천상의 지지로서 이 징표를 존중하여라. 자녀들아 계속하여라. 천상이 지켜보고 있다. 천상이 너희에게 보낸 이 징표는 조용하고도 요란스럽지 않게 다시 반복될 것이다. 새겨들어라. 보지 않아도 믿는 것은 큰 은총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마라나타 성지에서 어떤 기적 사건이 있었음을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말씀을 미루어서 추상컨대 성모님의 아마 성상에 그 성유가 흐르는 그 물방울의 형태로 맺히는 그런 기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은 일련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와 소통할 수 없는 우리의 좀 저급하고 그리고 신적이지 못한 우리와 교류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기적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간이 믿을 수밖에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의 여러 가지 다스림의 형태와 방법들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녀들아 요즘 시대 너희는 천상의 도움보다 세상의 도움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전 세계 살아가는 지구상의 인구가 대략 70억 명이라고 하면 그 70억 명 중에서 하느님께만 바라고 하느님께만 갈망하고 무조건 하느님께만 의탁하고 죽으나 사나 나는 하느님밖에 없어. 이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몇 명이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어떤 한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개신교의 목사분들만 모아놓고 눈을 감으라고 하고 익명으로서 투표를 했답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진짜
진짜 진실로 살아계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나는 요만큼의 의구심도 없이 전심으로 100%로 믿는다. 라는 것에 그렇다 아니다라고 투표를 해서 그것을 공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몇 퍼센트나 그 개신교의 열렬하고 열심한 목사님들 중에 과연 몇 퍼센트나 하느님을 나는 진짜 계시다라고 추호의 의심 없이 완벽하게 믿습니다 하고 사람 몇 번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40%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개신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저렇게 열렬하고 뜨겁고 열정적이니까 그저 거기서도 목사님이면 거의 90% 이상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실 속마음은 진실한 양심은 겨우 40%가 나는 하느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라고 사실적이고 확신적으로 믿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통계 수치는 뭘 말하는 거냐? 자, 그렇게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개신교의 목사들이 40%면 이 천주교의 성직자들은 과연 몇 퍼센트나 나는 하느님을 절대성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무기명 투표에 그렇다라고 할 사람 여러분 몇 퍼센트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장담할 수 있는 건 그 40%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수치일 거라는 게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투표를 했는데도 이렇잖아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 70억 명 인구 중에 과연 몇 퍼센트가 하느님께 나는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고 그분 말이라면 뭐든지 다 볼 것도 없어 오케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글쎄요, 한 1, 2% 될까 10% 미만이 될까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40%라는 수치를 추산으로 해봤을 때 굉장히 극소수일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될 겁니다. 바로 지금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 아버지께서는 요즘 시대, 특히 이 마지막 시대, 이때는 천상의 도움보다 오히려 하느님 아버지께 의탁하고 믿고 갈망하기보다는 세상의 도움, 어떤 사람하고 친하면 좀 더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가 쉬울까? 누구 줄에 쓰면은 끝발이 좋을까? 이를테면 뭐 이런 것들이죠. 누구랑 친해지고 누구랑 하나 되면은 나에게 금전적 명예 뭐 여러 가지 운이 나에게 많이 따를까? 이런 것밖에는 모른다는 거죠. 인간이. 이런 불구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아버지께서 마치 초등학생을 어르고 달래듯이 가엾게 여기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매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의 도움 말고 과연 어디에 도움을 둘 것이 있을지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인간에게 그저 현세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밖엔 관심 없는 인간에게 너희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나에게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인이고 그 모든 것의 주관자인 나를 제쳐두고 나는 아예 제껴놓고 그 인간적인 다양한 방법과 어디에 줄 서야 되고 어떤 권력에 붙어야 내가 이득이 될까 이런 것밖에는 모르는 그런 세상의 도움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두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힘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제가 진실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고백드리는데 하느님께 의탁하는 거 말고는 인간에게 그 어떤 비전도 없습니다. 한 인간이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를 바라고 하는 것은 다 먼 미래에 장래에 비전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비전을 보고 투자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이 기껏해야 80, 90평생의 한평생의 삶 동안 누릴 그 1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누릴 명예와 영광과 내가 좋아지는 것을 위해서 그토록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존속될 수밖에 없는 그 사후의 세계에서 과연 지옥을 갈 건가 천상의 나라에 갈 건가 연옥에 갈 건가가 결정되는 그리고 한번 결정되면 두 번 다시 바꿀 수도 없는 그 비전을 두고 무엇을 대비하고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소경인 것이죠. 이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착각하기가 참 쉬운 것이 온 우주 만물에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사실은 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분의 의지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다양한 우리는 미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다스림 안에 다 존속되어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나의 힘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저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불가능한 일도 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게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불가능한 걸 기적으로 바꾼다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 성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배를 갑니다. 반향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그래서 유배 생활을 거기서 몇십 년을 하고, 70년을 하고 이제 기양살이에 끝나고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고향에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그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을 누가 지어줍니까? 자기가 유배로 끌려갔던 땅인 메데와 페르시아 그 왕이, 즉 적국의 왕이 주님의 성전을 지어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간의 평범하고 단순한 사고방식으로는 어떻게 내가 노예로 끌려갔던 적국의 왕이 어떻게 내가 모시는 신의 성전을 지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불가능하죠. 인간적인 논리로는요. 그렇지만 사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느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입증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불가능한, 인간이 봤을 때 저건 도저히 불가능해, 이런 것도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있으셔서 마음만 먹으시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라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곳곳에 있는 기적사건과 아버지의 다스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각 영혼의 구원과 세상의 마음의 회심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허용한다. 영혼 구원, 세상의 마음의 회심, 이 두 가지의 목적성을 가지고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런 일도 벌어지게 허용하시고 이런 일도 벌어지게 허용하시고 때때로는 그게 인간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리고 가련하기까지 한 그런 악이 다가와서 모든 것을 망치는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그게 그런 마귀가 다가와서 모든 것을 망치는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깨닫는 게 있고 그래서 발견하는 게 있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하느님께 돌아오는 영혼의 구원과 또 우리가 엄청 하느님께 잘못했구나. 반향을 정말 잘못했구나. 아버지께 다시 올바르게 돌아가야 해. 이런 마음의 회심 같은 게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나라와 같고 지금 미국과도 같은 이런 악의 작용도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반향을 똑바로 잘해서 이런 악의 심각한 나라를 망가뜨리는 마귀가 들어와서 나라를 망가뜨리는 이런 게 없어도 반향을 똑바로 하고 겸손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고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깨닫고 올바르게 반향했다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좋았겠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끊임없이 배은망덕한 인간에게는 그저 고통만이 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자연법에 살아갈 때도 잘 압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격이 성숙하고 굉장히 남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많은 것에서 인내하고 희생할 줄 아는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려면 그 영혼은 반드시 고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겪지 않고는 그런 인격으로 인간은 닦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직해지고 겸손해지고 본연의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하느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고 또 아버지를 닮은 사랑으로서 부족한 남을 끌어안고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 없이 그 길로 가면 참으로 좋겠으나 어리석은 인간은 조금만 좋은 게 들어오죠. 그럼 교만과 자만으로 날뛰는 것이 인간의 저급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은 보약이구나. 고통 없이는 절대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자연법에 살아가는 우리도 알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이 나라에 이렇게 악이 기승하는데도 아직도 국민을 정신을 못 차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이 정신을 다 차릴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망해도. 경제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망해도 그 전에 다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면 너무 좋겠으나 너무나도 지력이 떨어져서 아직까지도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에 속아서 그것이 착하고 나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로 많다면 그럼 더 고통의 나락으로 치달아서 바닥을 쳐봐야 그때서야만이 이거 뭔가 잘못됐고 하느님 앞에 얼마나 내가 잘못 살았고 난 분별할 줄 모르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소경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만이 그래야만이 똑바로 아버지께 반향할 수 있고 이런 겸손하고 정직한 정신이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이런 회심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다양한 세계의 고통을 그냥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최근 너희는 이 성지에서 고통의 성모성상에 맺힌 신성한 물방울들의 형태로 나의 기적의 손을 경험하였다. 아마 이 마라나타 성지에 지금 그 성모님의 성상에 어떤 그 물방울의 형태로 눈물방울 같은 것이 맺힌 기적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은 마리아가 세상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너무나도 많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성모님의 눈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서 그 자녀들이 떼거지로 지옥의 마귀의 자식이 돼서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쌀래기 눈과 같은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성모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울고 계시는 아마 그런 기적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천상으로부터 나온 이 선교회와 이 선교 사업으로 인해 이곳 성지에서 바쳐진 모든 기도와 희생에 대한 천상의 지지로서 이 징표를 존중하여라. 그러니까 저 말씀은 성모님의 성상에 맺혀있는 그런 어떤 물방울은 이건 진짜다라고 아버지께서 입증하시는 겁니다. 이 징표를 존중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뭐죠? 얘야 이건 천상에서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다. 내가 그리고 이 선교 사업을 이 성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지지한다. 라는 그 천상의 우리의 징표로서 성모님의 성상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한 것이므로 너희는 이 기적 사건을 존중하고 이것을 잘 살피고 새기고 그래서 어떤 방향을 올바르게 드려야 되고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명심해야 한다라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건 진짜다. 그러니까 믿거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되는지 생각하거라. 뭐 이런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아 계속하여라. 천상이 지켜보고 있다. 천상이 너희에게 보낸 이 징표는 조용하고도 요란스럽지 않게 다시 반복될 것이다. 계속하여라. 뭘 계속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늘 해오던 배상과 보속, 아버지께서 고통받으시는 것을 대신 배상과 보속하는 행위, 또 인류의 죄악을 끊임없이 우리가 대신 배상하고 보속하는 행위, 또 아버지가 속상하시고 예수님 아버지께서 속상하시고 매일 성심의 상처와 고통과 모욕을 받으시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대갚아드리는 우리의 절실한 기도,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하거라. 우리가 천상의 나라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천상의 나라에서 유심히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인 거죠. 아버지는 지금 굉장히 인류를 유심히 관찰하시는 시기입니다. 어떤 영혼이 어떻게 반향하는지를 일일이 유심히 다 보시고 쟤는 어떤 나라에 갖다 놔야 되겠다. 쟤의 반향을 보니까 쟤는 어디 수준에 가야지 합당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결판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린 지금 시험 보고 있다고. 천상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우리를 매일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저 영혼의 반향을 통해서 쟤는 어디에 가야 될까를 시험 보고 결정이 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굉장히 소중하면서 동시에 무서운 시대죠. 그래서 이렇게 조용하고도 요란스럽지 않게 이런 징표가 다시 또 반복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겨들어라. 보지 않아도 믿는 것은 큰 은총이다. 마지막 말씀은 왜 하셨냐? 자, 인간은 얼마나 악하냐면요. 이 성지에 오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의구심을 갖는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 마치 하느님을 시험하듯이 이거 뭐 어떻게 조작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의구심을 갖고 다가오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런 마귀의 마귀 짓을 하는 영혼들도 반드시 어딘가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마지막 후미하신 말씀은 보지 않아도 믿는 거는 큰 은총이다. 너희가 어떤 하느님의 징표를 받아들이거나 어떤 기적 사건을 대하는 마음의 나라, 우리가 이런 아버지께서 주시는 다양한 징표와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차원의 나라를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혹은 나의 인간적인 지력이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을 의구심을 갖는 이런 인간의 마귀적인 사고방식, 이런 옳지 못하고 좋지 못한 어떤 것들, 예를 들면 토마스와 같은 거죠. 토마스가 그랬죠. 다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벌써 예수님을 그 전에 뵀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배웠어.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토마스가, 나는 거기 그분의 손에 난 못 자고 여기에 손 안 넣어놓고 나는 믿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셔도 다 아시죠. 마음의 그림자를 아시니까. 그 다음번에 나타나셔서 토마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 네가 이 구멍에다가 너의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마스가 손을 다 구멍을 넣어보고 주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야 믿는다는 거는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거죠. 사실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눈앞에 환히 펼쳐진 걸 믿는 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확신성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과 신뢰로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다 깨닫지 못한 인간이 뇌까리는 소리들, 자신의 어떤 병든 지식 체계와 자기가 옳고 선하다라고 믿는 잘못된 그 지식 체계 안에서 뭐가 옳으네 그르네 좋네 나쁘네 하는 이 인간의 모든 역겨운 것들을 이미 다 아시고, 보지 않아도 믿는 거는 엄청난 은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아도 믿는 사람은 순결한 거고 절대성이 뛰어난 거고 단순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인받고 입증받지 않아도 저는 주님, 보지 않아도 저는 당연히 주님이심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손가락을 넣어보고서 믿는 사람에 비하면 이런 믿음은 굉장히 질적으로 높은, 굉장히 아버지께서 반기실 만한, 참 아름답다라고 여기실 만한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하느님이 주시는 이런 모든 말씀과 이런 징표와 표징들을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의 나라에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고질적인 약점은 뭐냐?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춘 대단히 영리하고 똑똑한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진리를 배우다 보면, 이 천상의 나라의 엄청난 하느님 아버지의 이 질서를 배우다 보면, 이 세계를 깨닫다 보면, 사람은 IQ가 있다 한들 참 지력이 떨어지는구나. 어찌 보면 정말 개만도 못한 수준일 때가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력이 올바르게 쓰이고 효용과 가치를 높이려면, 그것은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갈망할 때만, 또 진리 안에서 무엇을 분별할 때만이 그 지력이 비추되고 그때서야 올바르게 작용하는 것이지, 그 진리에 쓰이지 않고 그 아버지의 뜻, 즉 아버지의 공정하신 공정과 정의 같은 것을 추구하거나 갈망하거나, 즉 하느님과 연관된 것이 아닌 기타 나와 관련된 모든 것에 쓰이는 순간 저급한 것이 되고 역겨운 것이 되고 질이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객관성을 가지고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굉장히 어느 정도의 웬만큼의 수준은 되지,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되지, 이런 착각 속에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런 인간의 깨닫지 못한, 자신이 얼마나 하느님의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얼마나 미물 중에서도 미물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니느베를 벌하실 때 왼쪽과 오른쪽도 구분 못하는 나의 자녀들이 저기 수두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정도로 인간은 감성적이고 그 병든 자신의 감성에 충직한 동물적 본능을 따르는 수준이고, 지력은 있다 한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지력이죠.
근데 옳은 것과 그른 것도 구분할 줄 모릅니다.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지력은. 그리고 오히려 틀린 것을 맞다라고 꾹꾹 우깁니다. 자기의 정서와 기호가 맞다라고 여기면. 사실은 옳은 것이 이것인데. 이러니 당연히 왼편과 오른편을 모르는 게 맞죠. 인간은 먼저 진리를 배우기 전에 어떤 겸허한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야 하냐. 아, 나는 하느님 앞에 정말 죄인이고 나는 하느님 앞에 정말 무지몽매한 구더기의 수준에 불과한 이런 사람에 불과하구나. 정말 하느님이 안 계시면 이런 진리가 없고 신적 질서의 세계가 없고 본질의 나라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과 어머니가 안 계시면 나는 그저 사지분간 못하고 일평생 옳은 것도 그른 것도 하나 깨닫지 못해서 오히려 틀린 것을 열심히 일평생 따르며 그게 옳다라고 움켜쥐고 살다가 죽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기 쉬운 것이 우리의 현실의 주소라는 것을 잘 깨닫고 오늘 아버지께서 보지 않아도 믿는 건 은총이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람은 이렇게 유물론적이고 근시안적이고 형상적이어서 자신이 보여지는 것, 또 내 눈앞에 당장 있는 이득, 그리고 나의 기호와 정서가 그래도 이게 옳지라고 해서 믿는 이런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한평생 속아 살고 있고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프레임을 다 깨버리고 나를 절대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객관성만 가지고 있어도 그 영혼은 복된 영혼이고 그 영혼은 진리를 학습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쉬워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을 것은 오로지 진리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이치도 원리도 본연의 나를 찾는 그 모든 방법도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아야 하는 그 절대성과 그 가치와 중요성도 오로지 진리 안에서만 깨닫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모든 학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학문이요. 그 어떤 것도 능가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러면 본능에만 충실한 그런 동물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모르는 인간의 운명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깨달으시고 매일 배우시는 진리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점검해보고 나의 사고방식은 지금 어떤 데 문제가 있나, 내가 어디가 막혀있나, 어떤 프레임에 갇혀있나를 매일 열심히 스스로 점검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